우리에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데에 치중을 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죽으려고만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더 이상 살게 하시지 않고 또 데려가시는 것도 방법일 텐데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오늘 물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번인데요. 40번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죽으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을까?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셨죠.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낮아지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이 비하의 최저의 단계,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신 건데, 이 낮아짐의 최저의 단계는 바로 죽으시고 장사되심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사람으로서 장사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야 했나 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셔야 했나? 그 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격과 인격과 진리가 그대로 담겨있는 준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허투루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행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그것이 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말을 따랐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약속과 진리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그러죠. 다른 길로 가는 것.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예요. 그러나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스스로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구를 충족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이런 요구,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충족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을 향한 회복의 약속과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또 성막과 성전 속에서 그리고 절기와 제사 속에서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모형으로 보이시고 끊임없이 약속해 오셨던 겁니다. 오시겠다고 하신 것. 이에 관련해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요구되는 것, 율법에 대한 죄를, 그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증명하셨느냐? 죽으심으로 증명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와 진리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스스로 충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스스로 충족시키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진리도 스스로 충족시키시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증명하셨습니다. 41번에 그리스도는 왜 그렇다면 장사되셨습니까? 답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의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분명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죽으셨다는 것이 확증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초대교회의 이단설 중에는 초대교회의 이단 사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 해가지고 도둑설이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하셨다. 그래가지고 기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였던 그런 설들이 이 팽배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는다면 매우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대속의 제사가 완전한 희생의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가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깨어납니다. 죽음으로 오인한 거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전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전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끌어내어서 돌로 쳤을 때 바울은 죽은 것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났다는 거죠.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화에서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장면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없는 절명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이유가 어떻게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로마 법정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자체가.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린 자의 죽음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군인들이 그 옆에 있던 두 강도의 다리를 먼저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꺾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군인들이 확인해 줬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탈진해 있고 수시간 동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는데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확인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확인. 네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할 때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백부장에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시체를 내어줍니다.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죽었는지. 이때쯤 되면요, 벌써 몸에 냉기가 있고 피부의 색이 변해 있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세마포로 싸고 장사하는 가운데에 아리마대 요셉이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고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장사됨은 성경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무덤이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거죠.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장사가 되시죠.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42번에 일곱가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대목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또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만 죽으시면 되지 우리가 또 왜 죽어야 하는가? 물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형벌이기도 해요. 죄의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죽음은 여러분 형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그걸로 형벌의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형벌의 시작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것은 심판은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벌은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시작인 거예요. 끝에 이 정해지지 않은 영원한 형벌. 그럼에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이것을 시편 49편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속전 못 바친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야,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을 못한답니다. 영원히 속전, 자기가 속할 수 없다는 거죠. 영원히 값을 치를 수 없는 죄값이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받아야 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성도, 우리는 왜 죽어야 됩니까? 성도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인가? 또 성도 역시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받는데 이건 우리의 죄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죄값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죽음이라는 짐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해야 될까? 자, 먼저
1차적인 죽음의 의미는 성경에서 여기서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먼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데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삶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성도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장사된 거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세례를 통하여서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을 확인하는 의식이 세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세례 받았다라는 말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인지를 교회에서 공인했느냐, 확인했느냐라는 거예요. 세례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육신의 생명 호흡이 끊어진 것만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갖게 된 자들도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야, 딴 사람 됐다, 야. 새로운 사람 됐다. 옛날에 네가 아니구나. 죽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사람. 새로운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죽은 자의 삶은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성경적으로는 옛사람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버젓이 이 땅을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구름 기둥이라는 세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비유를 했죠.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40년이라는 광야의 삶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평화로운 삶,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정작 성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어요. 죽었어요. 홍해와 구름 기둥을 지나면서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이라는 광야의 삶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를 걷게 해야 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겠다는 거예요.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 어떻게 살래? 그 삶의 과정이 광야 40년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에 최적의 적합한 훈련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광야의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를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광야의 삶, 무엇일까요? 의미 없는 방황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방황.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형편들이 불평불만입니다. 왜 물이 없어? 왜 식량이 없어? 왜 비가 안 와?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이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뿐이야? 왜 쉴 곳이 없어? 이 불만족과 불평, 불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의 길이에요.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돼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찌꺼기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믿음이 없는 인간의 삶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광야의 행진은 방황일 뿐이고 불평과 불만의 연속일 뿐이고 원망과 생존을 위한 악착 같은 투쟁의 길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에게 광야는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낮아지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로 인해서 성장도 하고 성숙하기 위한 최적의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죠. 보라고 한번 너희들 40년이 지나고 걷기만 했지. 그런데 한번 보라고. 너희들 굶주렸냐? 헐벗었냐? 발이 부르텄냐? 옷이 헤어졌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모든 환경과 형편들이 척박하고 어렵고 두렵고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으나 지나고 보니까 의젓하게 성장해 있고 그들의 믿음이 단단해져 있었고 그들이 부쩍 성숙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 함락할 준비가 된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난 그 자체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생스럽지만 거기에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훈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훈련, 반복, 훈련. 이거는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과 열매는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또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늘 배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늘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의 결과는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고난이 기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에요. 그런데 힘들지 않은 훈련이 어디에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훈련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 좋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사는 게 그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시험과 연단의 이 도가니 속에서도 우리는 단련되고 훈련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연단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열매가 있대요. 물론 그런 거 있죠. 어떤 분은 농담처럼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데요. 한평생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죽겠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죽겠다는 분. 한평생 살다 그래도 구원받지 않느냐? 뭐 구원받을 것 같아요. 구원받는데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일찍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내 안의 성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변화된 자들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삶의 특징,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삶의 특징은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열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삶의 룰을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살아온 그 궤적과 그들의 행실과 그들이 이 보여준 성품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것이다. 야, 이거는 굉장히 무섭고 놀라운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되지만 언제 완성이 되느냐?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열매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간 사람들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난다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열매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소그룹하고 가정교회에서 회복하고 같이 교제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은 이런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열매를 남기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나 내가 육신으로 살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로마서 6장 역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는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리 부활을 경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육신으로 부활하셨죠. 나중에 우리가 육신으로 역시 부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육신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기쁨을, 그때의 환희, 그때의 기쁨을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야, 이런 거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것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미리 경험하고 부활을 미리 소망하고 부활을 미리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유익하다. 부활을 미리 경험해봐라. 맛을 보아라. 물론 반대로 육신의 죽음도 성경은 유익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조건 사는 것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죽음도 때로는 유익할 수 있다. 육신의 죽음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육신의 죽음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경험한다고 한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활을 경험하며 산다고 한들 이후에 얻게 될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영광과 신약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과 은혜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이 다음에 얻게 되는 부활의 영광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영광과 환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비참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활 맛보지만 기쁘지만 감사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이런 고달픈 삶을 중단시켜 줍니다. 또 하나는 더 이상 또 하나의 죽음에 있어서 또 하나의 유익은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줍니다. 죄 짓지 않게 해줘요.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는 어디에서 벗어난다? 죄에서 벗어난다. 죄에서 벗어난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죄 짓지 않을 수도 있으나 늘 이런 위험 속에서 죄에 대한 압박과 억압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죄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거룩해지기는 불가능하다. 왜냐? 죄의 육신의 이 속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걸림돌 때문이. 그런데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과 기쁨을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부러 죽음을 찾을 필요는 없으나 오는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느냐 아니면 죽어야 하느냐 사이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문제를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열매 나오지요.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뭐를 모르겠다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건지, 죽는 게 좋은 건지, 사는 게 좋은 건지, 나 지금 잘 모르겠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대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뭘 택해야 할지는 나 잘 모르겠다.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차라리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제 이야기 아니죠. 성경에 나옵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래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가는, 그런데 다만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가는 너희들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고민스럽다.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면 너희들에게는 매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는 데에, 살아가는 데에 안달복달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죽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집착해서 막 살아가려고 안달복달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부러 또 죽으려고도 자기를 막 해하거나 일부러 가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지로 막 걸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건 뭘 말해주느냐?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한쪽으로 편중되고 한쪽으로 집착해 있는, 치우쳐져 있는 이것이 좀 더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기도 해요. 악착같이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악착같이 살려고. 그 생존에 내 삶의 모든 무게를 두고, 나 몰라, 그냥 무조건 그냥 살려고 하고, 반대로 또 악착같이 죽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하고 오해하지 마셔요. 그냥 제가 하는 이 내용 중에서 그 의미가 그런 게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셔요. 혹시 사는 거 죽은 거 뭐 이런 이야기 하다고 오해하실까봐 좀 걱정도 되는데, 이 악착같이 살려고 하고 반대로 악착같이 죽으려고 하는 한쪽에만 이렇게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는 태도 중에서 교만과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뭐여야 하느냐? 우리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는 것, 죽는 것, 여기에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살려주시면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고, 죽음이 내가 피할 수 없다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의연하게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삶과 죽음 앞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이 기쁨, 지금 내가 받은 은혜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땅에 주신 기쁨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게 하신 이유에서 기쁨과 은혜를 헤아리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 나는 바울처럼 누구에게 유익을 주며
누구에게 유익을 주며 의미 있는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고만 하면 사는 데에만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는 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뭘 놓치느냐? 살게 하신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명을 놓치는 거예요. 그 사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심부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 반대로 여러분, 죽으려고만 하면 이 땅에서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나는 사명을 위해 왔어. 이러면서. 정말 나는 순교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순교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다 보면 뭘 놓친다? 하나님께 주신 삶의 기쁨과 은혜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놓칠 수 없는 둘 다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냥 할게요. 기도하던 중에 하던 전도사님이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음성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개척해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생활이 해결이 안 돼. 가족들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이들의 삶이 안 돼요. 교인들 없어요. 그런 형편에서,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물론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치중을 하고 집착을 치우쳐졌을 때에 또 현명함과 지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으나,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교회를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는 가운데에 참 고민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바로 가면 내가 순교한다는 것을 100% 확실해요. 100% 확실해. 근데 그 비행기를 탄다. 이런 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한번 또 돌아보아야 돼요. 물론 사역하다가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 알면서도 정글로 뛰어든다든지 불 속으로 뛰어든다든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다 사역을 하다가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것이지 처음부터 순교가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순교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극단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균형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소유의 개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0원을 주셨어요. 10,000원이라는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만 집착을 하면 어떤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냐? 그 10,000원이 나에게 있어서 다 전재산이에요. 전재산인데 사명으로만 생각하고 모든 걸 거기에다가 쏟아붓고 끝내버려요. 삶을 돌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는 데에만 연연해요. 사실 10,000원도 좀 부족합니다. 사는 데에는. 그런데 이 사는 데에만 연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걸 다 움켜쥐고 이것도 모자라
하면서 이것만 그냥 내가 붙들고 누리려고 해요. 아직은 안 돼.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았어. 이것도 모자라. 좀 더 있어야지. 좀 더 있어야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걸 다 내 것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도 소유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도록 소유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사명이에요. 복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복을 누려야 할 고난도 주셨고 한편으로는 사명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주셨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경계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물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영광스럽고 유익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 맡긴다. 내가 산다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고 복음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하겠지요.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해. 나는 얼마나 분배하고 그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혹시 죽게 되더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한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유익한 존재예요. 내가 살아서 유익한 거, 내가 죽어서 안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에서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이런 의연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